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2024년 5월 6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받은 복으로 가야 할 사람의 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두 말씀 바탕에 깔린 의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태어나 이루어야 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란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것은 인생이 값어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떠나야 하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만일 우리 인생이 여기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인생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 부지런히 일을 마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지, 이런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는 영광의 자리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실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 것을 육신의 몸을 벗는다고 했죠. 마지막에 작업복 벗듯이 육신을 벗고 나면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때로는 사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면류관, 채찍과 창에 찔린 옆구리, 못 박힌 손과 발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는 예수 믿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 성도의 원수인 세상 임금 사단 귀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종으로 삼고 거듭난 성도를 공격합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어서 공격합니다. 둘째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공격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어서 공격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통해 마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촌이 논을 샀다는 사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뒤틀린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뒤틀린 마음은 죄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는 대부분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 제사 안 지내니 우상 숭배 않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도가 탐심을 가지면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처럼 살 수 없습니다. 탐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털고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 공격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죄를 짓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을 쫓게 할 것이라 경고하셨는데도 이방 나라와 협력하여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여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들여온 우상에게 함께 절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 처참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하셨고,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솔로몬은 나라를 빼앗기고 버림을 받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욕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 망하게 합니다. 사람이 이런 영적인 세계와 마귀의 세계를 잘 모르면 마귀와 싸울 생각도 못하게 되고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인내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나그네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나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 지극히 온전하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박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사단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만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다 복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하나같이 죽임을 당했지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모두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보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영의 귀를 열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짐승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창조하신 짐승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고는 바로 이어서 그것들을 짓밟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 짐승이 받은 복은 사람에게 짓밟혀 다스림 당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을 주신 짐승들을 발 뒤꿈치로 짓이기듯이 짓밟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짐승들을 짓밟아 다스리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해답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짓밟아 다스리며 심판하라고 한 대상은 사단과 귀신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짐승들은 사단과 귀신들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의 말씀에서 사람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바로 2절에 원수와 복수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에게 복수해서 입을 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라는 말은 원수에게 복수할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사단을 심판할 사람이 사단보다 약함으로 사람을 어린 아이와 젖먹이라고 하셨고 사단보다 약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원수에게 복수할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에 감격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생각해 주시겠어요? 자기 일을 맡기셨으니까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놓고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원수 사단에게 복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돌보시겠습니까? 권고하신다는 말이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곧 복을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권세로 뭘 하게 하셨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누구를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짐승을 막 죽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짐승들은 사단과 귀신들의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귀신들을 짓밟아 다스리며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2절에 이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으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어줄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그네임을 믿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받은 복으로 가야 할 사람의 길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심판하여 이기는 기름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